성경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힘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라 하셨사오니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이제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말씀 제목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래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 역사 자체가 흩어지고 회복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회복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성전이 파괴될 때 아프셨다가 그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 기쁘셨다가 그 사람들의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이자 마음이자 막 다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마지막 때를 또 확인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사실은 마지막 때 시간표에 다 거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고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깨달았듯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를 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써 있고 또 다니엘이 말하는 것들이 막 성취되는 때이고요, 지금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천사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 말을 봉함하라 했는데 열리는 때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는 봉함되는 게 아니라 또 열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알아져 가요. 점점점 그 퍼센테이지율이 높아집니다. 5째 인을 떼고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고 그런 많은 것들이요 많이 알아져요.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긴 것부터가 예언의 성취거든요. 내가 그 고토 옛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것부터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자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당연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당연지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땅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다고 하셨고 그때가 언제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예루살렘이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로마서 11장 12장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는 그 시간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로 알고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원래 그 땅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 중동 지역 사람들은 본래 옛날부터 블레셋이나 이란이나 전부 다 싫어해요. 이스라엘이 거기가 갑자기 들어왔고 자기가 땅
우리 땅이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948년 이후로 계속 분쟁뿐이에요. 전쟁. 근데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 세력들, 하마스고 그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헤즈볼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뒤에 배후가 이란에서 다 군수물자 지원해 줘가지고 바로 옆에서 공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란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과 연합해 가지고 엄청 이 첨단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지도자들, 헤즈볼라 지도자들 막 이런 무장 단체 대장들을 막 다 죽인 거예요. 막 폭탄으로 쏴가지고. 최근에 그랬어요. 그래서 보복 차원에서 이란에서 오늘 아침에 180발 미사일을 갖다가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몇 시간 전에 바로 알고 뭘 했냐면 공중에서 다 격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그러니까 막 지금 이란이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자존심상 이걸 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 더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엄청 강대국,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제국이 마지막 때까지 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 꿈에 보면 끝판 때까지 제국이 등장해요. 큰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세계 정부가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말이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강대국, 큰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이전에 있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 다니엘이 이것은 왜 이렇게 괴물같이, 이 짐승은 더 무섭게 생겼지? 그래서 그걸 알고자 천사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막 10뿔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뿔이 있는 게 그게 10왕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천사가. 근데 그 10뿔 달린 그 왕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하고 계시록 17장에 똑같이 등장해요. 그 꿈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던 그 짐승이 제국을 뜻해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짐승이 큰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정치인들, 왕, 10왕이에요. 그 10왕이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해석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람이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하고, 또 뭐 해요? 그 성도들을 엄청 못 살게 굴어요. 엄청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화의 사도처럼 가장하고 나오는 부분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동 지역을 자기의 힘으로 초반에 좀 평화롭게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내서 엄청 괴롭혀요, 성도들을.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써 있고 계시록에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주 정상적인 성경 해석이다. 그냥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 자체로 이소정 씨 이거 종말론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 기본 그냥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말한 것에서는 왜곡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다니엘서 7장 내용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제국, 짐승이 제국이고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걸 또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거 들으면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느껴졌는데, 거기서 이제 곡해해서 막 이상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오늘까지 말한 것은,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아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알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전쟁이 눈앞에 많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중국이 2027년에 대만 공격한다고 막 했어요. 공포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이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막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총 4군데에서 화약고가 4군데야. 사람들이 그냥 일반 TV 방송에서 말할 때도. 근데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이란이 이스라엘 같은 거 막 공격하고 있을 때 4군데가 동시에 터지면 미국이 다 못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순위가 될 거라고 막 생각해. 근데 혹시 전쟁이 막 여러 군데서 나면 우리나라가 위에서 밀고 내려올 때 못 막아준다, 막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그런 상황도 알고, 이게 전쟁의 위협은 있다. 그냥 전문가들이, 전 세계 정세를 보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 느껴요.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 막 우리 외국에서 영국 친구가 왔는데 판문점 바로 가더라고. 난 판문점도 안 가봤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막 터질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 영국에서 온 친구가.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은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것도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금 어느 때보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려고 5만 선교단체, 5만 미국 교회에서 전부 다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을 다 자기 돈 사비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특히 지원해가지고 수만 명을, 아프리카 사는 사람, 지중해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비행기 자기 돈 주고 태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보내주고 있어. 또 매년 엄청 많은 숫자가 돌아갑니다. 10,000명 단위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매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최고 많이 도와줘요. 다 도와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도와준 사람이 살살 복음 전해가지고 유대인의 기독교 믿는 교회를 세우는 유대인들, 특히 못 사는 사람들, 특히 진짜 잘 살고 막 돈 많은 사람, 텔라비브에 있는 사람들 말고 못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공동체 형성이 도시마다 조금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을 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동생이 미국에 있어서 잘 알지만 영국에서도 좀 살아봤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 완전 망합니다.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 법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악법이에요. 그 사람들 배후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죽여요. 그걸 딱 시행된 다음부터 영국 교회, 유럽 교회 몰라가거든요. 그거는 다 지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아직 동성애법 합법화 안 된 나라들이, 한국 한 10년 전부터 이 말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뉴스 같은 데 보면. 근데 지금 한국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장로교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서 좀, 장로교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이 WCC 운동하고 막 거기 안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솔직히. 이게 영이 어두워. 그렇지만 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소수의 또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호소해서 우리 측에서는 이걸 막아야 된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기도도 나오고 참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 어렵고 어두운 교단인데 또 있어요. 그런 빛이 나는 사람들이, 참 숨겨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종교통합 운동이 막 일어나고 지금 로잔 대회라고 9월 말에 로잔 대회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통합 WCC의 전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이 좀 되게 비슷해. 근데 껍데기만 복음주의처럼 했는데 속에는 내용이 굉장히 썩어 있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로잔 대회 진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또 소수의 남은 자들이 또 있어요. 뭣도 모르고 막 다 따라가는 대형교도 애들도 있고, 그것을 외치는 남은 자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 큰
그게 이번 주에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이슈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자, 근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는 요셉만 보잖아요. 요셉은 혼자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낯선 사람, 요셉의 형 중에서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읽으셨겠지만 제가 그것만 따로 추렸으니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노예로 갔다가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국무총리 된 거, 이것은 잘 알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형들한테 처음 쌀 사러 왔을 때요, 쌀 사러 왔다가 돌려보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 감옥에다 딱 잡아놓고 돌려보내요. 가서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래. 베냐민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있다가 안가 형들이 또 시므온 잡혀 있는데 안 가고 있다가 기근이 닥쳐가지고 쌀 다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고 그래. 근데 그 올라고 하는데 또 아버지한테 막 말해도 아버지가 또 베냐민 안 보내주려고 막 하는데, 겨우 베냐민 데리고 와가지고 베냐민 같이 와가지고 또 돌아가는데 요셉이 또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 딱 넣어가지고 훔쳐간 것처럼 딱 만들어갖고 걸려가지고 또 된통 막 난리 나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닌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막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랑 그 유다가 지금 간청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것을 세 가지 큰 일을 합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쓰임을 받았어요. 입애굽하는데, 애굽에 들어가는데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족들도 다 역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도 안 했었겠어요? 야곱이. 레아가 자녀들을 낳잖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 다 알아. 그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언약적인 것을 하늘 가지고 있던 아내였어요. 남편한테 이쁨 받지 못했지만 그때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어.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그렇게 못난 짓도 많이 하고 나쁘게 많이 했지만 결국에 언약적인 축복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 유다가 쓰임 받은 거예요. 유다가 실수했어요. 팔아먹은 거. 그렇지만 먼저 회개하고 먼저 자기가 뉘우치고 가장 인도받은 게 뭔지 앞에서 솔선수범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 요셉이 언약적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쭉 받았죠. 근데 집안에서 영적인 소통과 언약적인,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받은 그 다른 영역이 있었다니까요. 요셉만 잘해서 네가 응답받고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작은 하나님의 다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보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보고 모든 교단을 봤을 때 우리가 응답 많이 받아도 우리가 과거의 것을 섣불리 전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면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은혜가 다 그곳에 흐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고 쓰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좀 넓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를 잘 모르니까 내 받은 은혜가 컸을 때, 어렸을 때 나에게 하나님 주셨던 작은 은혜들을 전부 다 부인해버리는 실수를 했어요. 남원에 가서 제가 우리 동네 15층에
그 저랑 동갑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은혜되는 찬양을 저한테 줬어요. 테이프 들어보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 청년에 딱 올라갔을 때 저랑 교회 항상 같이 가, 청년부 같이 가자.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 데리고 갔어. 장로님 한 분이 지금도 진짜 신실하시대. 남원에 있는 모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는 어떠시고요? 또 눈물로 아들이 생명을 얻기를 기도하셨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과거에 나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믿음 없다고, 복음도 모른다고, 전도 안 한다고 제가 엄청 그랬어요. 그것을 내가 그랬다는 걸 깨닫는지 몇 년 안 걸렸지만 깨달았죠. 몇 년 후에 깨달았어요. 한 7년 정도 있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매몰차게 한 다음에 한 7년 정도 만에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인생과 교회들과 모든 흐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 귀한 거예요. 약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어두워진 부분도 있지만 남은 자들이 항상 있어. 그곳에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 부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했던 것을 감사했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요. 제가 다 감사하다. 그래도 다 이것도 다 감사한 거였어. 그런 마음이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형들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고자 했을 때 유다가 한 행동이에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죽을 뻔했어요. 첫 번째, 요셉이 죽을 뻔했는데 죽음에서 팔아넘기는 것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인 거예요. 유다가 요셉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돼요? 그죠?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돕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본 거예요. 나중에 시므온을 가다 놓는 거 보면은 시므온이 찰로 좀 악랄하게 했는 갭이야. 제가 봤을 때 시므온이 성질이 막 불같고 분노가 심하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예언 받을 때도 너 망한다고 예언 받아. 야곱이 나중에 자식들 예언해 주잖아요. 유다한테는 통치자의 규가 너에게 있을 것이요. 막 유다의 사자야. 막 메시아 올 것을 다 얘기해 줘.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거든요. 그거를 다 얘기해 줘. 비유적으로 다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시므온은 네 화내는 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 이런 식이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읽어보세요. 르우벤도 그러고 르우벤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하면서 또 막 저주가 나갑니다. 그 죄값을 치러요. 징계를 받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가서 요셉을 만나고 왔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말하지 않았죠. 돌아왔어요. 시므온 잡아놓고 형님들 중에 시므온은 딱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 다시 왔어.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또 양식이 떨어졌어. 그때까지 아버지 야곱이 못 가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 자기 동생. 근데 아버지가 보내주겠어요. 베냐민 최고로 아끼는데 지금 요셉을 잃었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는 죽는다 막 하면서 아버지가 야곱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얘까지 없으면 못 살아. 라헬한테 얻은
아들 이게 한 명밖에 안 남았어. 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하면서 막 그 베냐민의 이름은 절대 안 돼. 근데 거기에다가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의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네. 지금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게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려면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보다 더 앞서 있고 자기의 좋은 마음이지만 그걸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가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중요한 결단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에 영적 소통과 결단할 수 있는 도움을 딱 줘버려. 근데 대사가 너무 멋져.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뭔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유다가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세 번째 구절, 오늘 같이 읽었던 게 세 번째 상황이거든요. 이제 베냐민의 은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자기 은잔, 은으로 된 잔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뒤져가지고 니네들이 훔쳤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요셉이 형님들한테 추궁하는 장면에서 베냐민만 남으라고 그래요. 베냐민만 남고 니네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근데 유다가 내가 그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장면이 오늘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뭔가 과거에 형님들이 사실 이때 막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동생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까? 막 하면서 그런 게 막 요셉이 이제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했을 때 막 이런 사건들을 했을 때 요셉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요셉은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 요셉이 그냥 막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장난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에 맞는 말을 하고 그 시에 맞는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식일 날에 병자를 치유한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한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형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많은 친지들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그 사람을 바꾸려고 요셉이 시도한 게 아니라 그때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것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스텝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긴 호흡을 두고 인생을 두고 내가 꼭 필요한 일들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막 예수님 막 전해가지고 다 돌아오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도 사실은 동일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거였고 요셉도 그거고, 그게 공통점을 영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당장에 나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우리 가족들 안 돌아오는 사람 막 오늘 당장 뒤집으려고 하는 나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돌아올까요? 하나님, 누가 유다같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 요셉같이 때로는 좀 설명을 잘 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요, 베냐민처럼 뭔 몰라도 무조건 형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때가 있는데 다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버지 장례식 날 우리를 종삼하라, 그때 형님들 그때 결정타야. 형님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형님들 고센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결국 장차 떠날 자들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 있잖아요. 목축업 한다고 하세요. 그 바로 왕한테 지혜를 가지고 딱 말해줘요. 또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지금은 너무 하나님 떠나서 멀리 있는 것만 같아요. 내 아들이, 내 배우자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이,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저를 단련해 주셔서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로 저를 성숙케 해주세요. 그날에 제가 중요한 자리에 섰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실 거예요. 하나씩 실타래 같은 매듭이 풀리면서 가족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동작하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조바심 내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용기와 인도받을 수 있는 힘, 이게 딱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요, 이 이후에 자기의 정체를 딱 밝히게 되는 계기가 돼서 형님들 하고 막 다 울고 재회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특히 자기 거를 다 내어놓았어요. 결정적일 때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요셉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죽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종살이하고 완전히 그냥 그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뭐 쉬운 일 했네, 뭐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닌 거예요. 이게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 말할 때도 진짜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 절대로 안 내줍니다. 베냐민 아버지한테 그렇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나간 거야. 에스더가 말한 거야. 지금 이 사람하고 말할 때도 거의 그 심정인 거예요. 인생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은잔 사건이었고요. 오늘 좀 빨리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셉은 그 요셉의 몫이 있었고, 가족들은 그 가족들의 몫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다가 이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뒷받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어요. 남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중요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의 인생이 저는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한 것 같고,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받은 응답이 모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만 유일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도하러 나가서 나만 전도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 전부 다 안 해도 내가 다 뒤집을 거야 막 이런 마음까지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전북대학교에도 있어 라고 제게 말씀하셔서 한 선교단체랑 같이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살아있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거기를 훈련하면서 엄청 깨졌어요. 제가 훈련하기는 했지만 저 자신도 깨졌어요. 너무 순전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전도에 불이 붙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니 내 착각이구나. 그때 제가 훈련했지만 제가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1년 동안. 자, 그래서 요셉은 이게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틀렸다고 너무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모양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꽃이 이런 들풀도 예쁘고 장미도 예쁘고 해바라기도 예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는데 내 모습하고 조금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많이 깨달아지고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이 있는 것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막 깨우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절대 이런 태도로 안 했잖아요. 나만 응답받았어. 다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구만. 형들은 나를 핍박만 하는 자들이구만. 이렇게 안 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자녀들도 다 저에게 맡기세요. 이렇게 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단체들도 있고, 동성연애 그 합법화가 진짜 눈물로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 팀들도 있고, 종교통합운동을 완전히 방어하면서 철통같이 기도하는 부대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도 다 한국교회를 위한 그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지키자는 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전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강하게 말하는 팀이죠, 우리 교단은. 근데 그것이 소중함을 넘어서 우월감까지는 가지 말자. 그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조화로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팀을 돼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지, 독불장군이 되면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고 했잖아요. 섬기라고 했잖아요.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응답을 많이 받고 현장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면 더 이해할수록 더 섬기는 자로 더 심부름하는 자의 모습을 갖출 때 한국교회가 더 풍성해지면서 더 함께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터추시고 안 좋은 일도 우리 교단에서 드러내셨냐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자신을 돌아봐. 너희들이 받은 응답이 크지만 또 낮출 것은 낮춰야 된다. 또 함께 갈 것은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일 때 더 갱신되면서 더 조화로우면서도 더 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방어 기제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도태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가야 돼. 항상 좀 실수는 괜찮아요. 더 안 좋은 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는 점치는 거예요. 실수는 있어도 돼요. 실수는 하나님께 주님 더 잘할게요. 그러면 끝. 근데 주님 앞에 내가 괜찮습니다.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거는 발 씻김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사실은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교단에 허물이 참 많고 치유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제 마음속에 깊은 회개를 했고 제 자신을 놓고도 했고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 속에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좀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고백했었고 하나님이 들추어내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완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다인 줄 알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방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크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천국 우리 안에 천국이잖아요. 진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가정에 진짜 파수꾼 되게 하셔서 요셉같이 가정복음화되는 응답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저는 가정복음화에 어렵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가정복음화 다 된다 꼭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혀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가정복음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니까. 딱 생각해 봤을 때 아직 그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잘 준비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